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주의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조의 주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형통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과거를 벗어나 주님 앞에 나아오기로 결단하였으니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기를 원하고 주님이 나를 불러 모으신 자리가 어디인지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며 밝히는 예수님의 달빛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참된 지혜와 은혜 베푸시고 주께로 더 가까이 주님의 빛을 더욱더 밝히며 나아가는 소망의 인생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 허물 자아는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함과 정결함이 회복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시간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0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40장.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노라.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3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 해석은 이러하니 3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통해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성실한 삶, 성실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언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창세기 40장은 요셉이 감옥에서 꿈을 해몽해 주는 이야기죠. 1절에 보시면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했다며 그 감옥으로 함께 찾아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절망하지는 않았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억울한 일을 부당한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는데 그때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성도의 모습이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런 상황이 오시면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하여도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 과정을 통해서도 일하시는구나. 요셉의 삶을 보면 이 감옥 생활이 생각보다 더 길어진 것 같아요. 원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렇게 오래 있지 않고 뭐 어디로 이관되거나 아니면 풀려나거나 하는데 보디발이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놓치고 싶진 않고 풀어주자니 애매하고 해서 감옥에 오랜 기간 보냈어요. 요셉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내 청춘을 이 감옥에서 썩고 있다니 하며 수많은 그 안타까움과 억울함과 아쉬움과 여러 복합적인 감정이 요셉에게 찾아왔을 수 있는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이끌어가고 통치하시는 것을 창세기 기자는 기록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 감옥 밖에 있는 애굽의 왕정에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이 장관들을 감옥으로 보내셔서 요셉과 상관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내셨습니다. 긴 감옥 생활, 생각보다 더 길어진 이 감옥 생활이
장관을 만나게 하게끔 하기 위한 준비된 시간이었던 거죠. 3절을 보면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오게가둔이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고 하면서 왕의 중요한 신하들, 장관급 신하들이 요셉이 있는 감옥에 들어왔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만남과 그들의 꿈에 대한 해석은요, 요셉의 인생에서 중요한 3번의 꿈과 해석에서 2번째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오지 않고 보디발의 집 총무로만 계속 있었다면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었을 텐데, 감옥이라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애굽의 총리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세상이 나를 속이는 것 같지만,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세상이 나를 억까하는 것 같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아무리 신앙인을 속이고 괴롭혀도 그들보다 위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세상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들은, 성도는 속이는 세상의 머리 위에서 신앙인의 유익, 성도의 유익을 취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를 속이는 세상에 분노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운명을 잠잠히 맞이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속이더라도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지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내게 주어진 이 수많은 억울한 순간 속에서도 묵묵히 감당해내시길, 믿음의 맷집이 생기시길 축원드립니다. 4절을 보시면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고 요셉이 그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아니, 요셉 입장에서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당연히 죄인이지만,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나를 감옥에 쳐넣을 때는 언제고 이제는 왕의 신하들의 수종을 들으라니. 못마땅할 수 있는데 요셉은 섬깁니다. 감옥에 있는 것도 억울하고 이 장관들 수종 드는 것도 별로 그렇게 원하지는 않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이 과정을 이끄시고 계시니까 그래, 섬기자. 그리고는 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우리의 삶도 요셉처럼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곳에 있을 수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해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억울한 곳에 찾을 때도 있고 답답하게 왜 내가 여기서 썩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를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저주하고 불평하며 투덜대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 있든 왜 여기 있든 얼마나 여기 있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라면 그 장소를 사랑하고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사랑하고 섬겼어요. 요셉은 그들을 성심껏 대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세컨 찬스가 임하죠. 이 요셉이 계속 이렇게 이들을 섬기는데 갑자기 그 얼굴빛이 달라진 것을 느낍니다. 6절입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이걸 알아봤어요. 그래서 요셉이 묻습니다. 7절.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성심껏 섬기니까 그날 얼굴의 빛이 달라진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묻는 겁니다.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에이씨 나 몰라 하면서 지나쳤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사랑했어요. 성심껏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이들이 이야기를 해주죠. 8절.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해석할 자가 없도다. 이 평소 중요한 꿈을 꾸면 당시 지혜자들이나 철학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수많은 이들에게 꿈을 말해주고 해석을 듣는 당시의 문화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감옥에 있으니까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서 답답해서 표정이 안 좋아진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었잖아요. 특히 이때 당시에는 기록된 말씀이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자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평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 은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관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자신의 두 팔을 벗고 나섰죠. 결국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역전의 기회를 마주합니다. 그런데 이 역전의 기회를 마주하자마자 나를 꺼내주기로 추천해주기로 약속했던 그 장관이 나를 또 무시하고 잊혀진 채 2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죠. 더 억울하고 더 억까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텐데 요셉은 그저 묵묵히 성실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이 붙여주신 한 영혼이 있습니까? 사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있는 그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고, 주변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내 주변의 모든 것을 인도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께 열린 마음으로 주변을 사랑하고 섬기며 성실하게 삶을 살아갈 때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모든 것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실했습니다. 그 성실로 인해 다른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성실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여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음의 인생, 성실함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문을 여는 축복의 인생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성실한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라는 것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형통을 구할 때 주님,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성실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공동체와 그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며 성실하게 섬겼기에 하나님이 그의 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게 허락하신 나의 일터, 나의 직장, 나의 관계,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성실하게 대할 때 주님 나를 통하여 그 자리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성실한 인생,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